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넘어지고 많이 쓰러지지만 그리하여서 밥 먹듯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 장중에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뒤에서 안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하셔서 성령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독수리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선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여호와의 주의 마음이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내 눈을 구해서 내 발을 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너의 살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영원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 십계명을 천천히 나누고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자리를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찬송 한절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몸과 마음이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지냈을 성도들의 본의 아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회개 못했다면 하나님 아버지 바로 회개할 수 있게 그들의 심령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끄심을 믿고 각자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주님,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요한 1서 5장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결정할 때 그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나라가 어려움에 있는데 이 민족의 사태를 통해서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악한 자들의 지도를 속히 중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위에 있는 위대한 나라가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송석재단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나큰 뜻으로 이곳을 세워졌을진데 모든 성도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음이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단합과 화합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더욱 간구할 것은 송숙의 단임 목사인 성명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자로서의 소신 있게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데에만 사용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사모님과 자녀들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회의 안팎으로 신경 쓰시는 안병준 목사님과 김환종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은 물론이고 그의 가정 안에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꿈나무 아이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과 교역자, 기관자, 학교수 성관의 찬양대 모두 희생정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속의 모든 지체들 삶 가운데 항상 나를 돌아보며 세세토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지하셔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7장 부르면서 주기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목간에 쌀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아버지,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말씀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케 하여 주시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들의 삶이 꽉 채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짙게 되어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보는 것은 우리 한정은 집사님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이 모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오장육부 건강한 오장육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상윤으로 수고한 우리 대한석 형제와 양수라 제자에게도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이들이 하나님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갈 때에 저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고 청년의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아들이요 딸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윤영이와 성윤이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또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번에 맞죠? 신명기 16장 구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입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드립니다.
말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그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의 뜻은 재판할 때에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은 재판을 비틀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비틀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살라프라고 하거든요. 이 살라프, 재판을 공정하지 못하게 비틀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공정성을 해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뇌물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판결을 비틀 때 살라프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이 살라프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지위, 사회적 지위 혹은 재산, 어떤 요구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데 재판관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보고 절대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보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눈이 어두워질 것이니까 재판할 때 필요한 명백한 증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뇌물을 준 자와 너는 결탁하여서 재판관 역시 너는 불의한 자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불공정한 판결을 넌 절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공의로 재판하기보다 불의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에도. 이게 아무나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재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부분은 따라서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 시스템 있죠? 재판 시스템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지금과 비슷하였습니다. 각 성마다 7명의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명의 재판관은 구성된 재판장이 있었는데, 재판정이 있었는데,
120세대 이상 되는 성급에는 23명으로 구성된 법정이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이 두 개의 법정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법정에서는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만 이 선고를 내릴 수 있었는데, 이 사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내들이는 대제사장, 현재 그 대제사장이 의장인 것이고요. 그래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는데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재판장들과 그 아래에 있는 지도자들이, 관리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불의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어떤 기대를 가지시고 지금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각자 말씀으로 보시고 불의로 재판을 하다 보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공의를 가지고 재판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는 재판을 잘하는 재판장에게 보너스로 준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너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모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이, 그 말씀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이니 신명기 27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곧 저주요 단절로 인한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약간 제가 볼 때는 생뚱맞게도 하나님께서 단연코 우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불의로 재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단번에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의로 재판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러나 깊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습니까?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정말로 내가 바라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불의한 짓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는 것은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손을 들고서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화답한다고 해서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란듯이 봉사하고요, 여러분 가진 것 헌상하고 헌금한다고 해서요 그게 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표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요 말씀에 입각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의한 마음을 가지면 불의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공의한 마음을 가지면 공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은 두말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사람의 행동과 사람의 결과가 저 좀 보세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니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 그의 결실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의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세라 상이 있으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라 상이 무엇입니까? 아세라 상은 가나안 사람들이 최고로 섬기고 있는 그 엘이라는 신이 있거든요. 엘의 와이프. 또 이 아세라 신은요, 이 바알을 비롯한 70개, 70개의 신을 낳은 모신입니다. 가끔 오히려 바알의 아내로 나오는데요. 다시요. 아세라가 바알의 아내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알이 있는 제단에는 반드시 아세라 그 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얘네들이 부부로 나오니까 사람들은 제단을 세운 뒤에 그곳에서 온갖 음탕한 짓을 저지르고요, 겸사겸사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판장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저들에게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불의를 저지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세라와 같은 온갖 잡신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21절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세라 상을 세운 곳이 벌판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말씀합니다. 제단 곁에 그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2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하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매우 심각한 것이죠. 왜 심각합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내게 잡신을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아세라 신의 동료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아내를 위하여서, 자신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금수처럼 여긴 것이니 말 못하는 돌이나 나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개신교 있죠. 우리가 개신교지 않습니까? 저쪽 로마 저쪽 카톨릭 부교예요. 우린 개신교죠. 그간 개신교는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아십니까? 사실 부끄러운 점이 한두 가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몇몇 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죠. 이게 권력과 유착하여서요, 교회의 부흥을 실제 도모하였고요, 이들이요 불의와 합세하여서요 부귀 영화를 누렸거든요. 권력자들은요 교세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권력을 재생산해냈고요, 선거판에서 교회를 끌어들여서요 공생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가르쳤어요. 목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고, 그렇게 세뇌된 성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권력과 물질 지향의 신앙생활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분부와 독재와 만모니즘 아시죠? 물질 신을 여기는 것, 만모니즘에 연루되어 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성도들 또한 그러한 모습들에 취하여서 그런 목사님들을 혹은 그런 목양 방식을 취하는 것을 성공했어요, 성공한 목사님이요, 또 성공한 목양 방식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모든 개신교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담임 목사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극우 개신교회는 독재 정권과 함께 성장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만 더 설명해야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1945년 개신교 신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이 있어요. 1945년.
당시 인구가 2,500만 명 정도였으니까 1%에서 2% 정도. 그러다가 한국 전쟁 당시 1950년에 외우기도 쉬워요. 성도 수가 50만 명이었습니다. 50년이니까 50만 명. 그리고 1960년대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때 무려 598만 명으로 신도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985년에서 649만 명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1995년에 무려 876만 명으로 신도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968명 신도 숫자를 기록합니다. 2015년도. 정리하면 박정희 정권 때와 전두환 정권 때 신자들이 큰 폭으로 늘고, 이명박 정권 때와 박근혜 정권 때 역시 신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숫자는 늘었는데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평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조작한 데이터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좀 수작을 부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비성경적이고 반인권적인 공격이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부정적인 것이 더 커졌다는 말이 여러분 조작된 의견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면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을 때 과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왔는지 묻는다면, 권력자와 야합하여 하나님을 파는 자가 보이고요, 자본가와 결탁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보이고요, 온갖 우상과 결탁하여 하나님을 욕보이는 못된 분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전 너무나 잘 보인다는 거죠. 나라 없이는 신앙도 자유도 없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그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가 아니라 일개 독재자를 위한 나라라면 그때는 말이 달라져야 될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기도하자고요? 맞죠?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력자를 옹립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라면 그때는 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저는 2021년 9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안수 기도를 하였던 여러 목사님들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그 빈소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빈소였는데 그 빈소에서 극동방송 이사장으로 있는 김장한 목사님, 또 명성교회 원로 목사님 김삼한 목사님, 예장 백석 총회장이었던 장종현 목사님, 예장 합동 총회장이었던 김종준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오정현 목사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겁나 세게 그를 축복하며 안수 기도를 하였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수 기도는 아무한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기도는 도구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안수 기도를 아무한테나 할 수 없습니다. 안수 기도는 믿음의 가족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안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서요, 부처님도 믿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서요, 다른 신도 믿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사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팔아먹으면 안 됩니다.
왜 목사님들이 권력자들을 비호하고 왜 목사님들이 권력자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보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무작정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그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도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너희는 혹시 너희 마음속에 아세라를 세우지 아니하였는가 성목사? 자기를 위하여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나머지 한 발은 성목사 아세라에 두고 있지 아니하는가? 만일 네가 그러하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너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성목사. 불의로 재판할 것이고 불공정하게 누구와 결탁할 것이며 그래서 너는 불합리하게 누군가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를 가르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맞습니까? 지난 10월 27일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집회가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로 열렸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성애가 분명 죄라고 말씀드렸으며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집회가 분명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아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이 그 집회에 참여하였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윤석열 탄핵 집회에서 그때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던 목사님들이 보여준 모습은 저로서는 매우 낯설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열렬히 비판하던 목사님들이 개혁으로 인한 등등등 탄핵 집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저는 본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 있죠? 중립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립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립을, 그 객관성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계적인 중립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짜 중립을 꾀하고자 했다면 불의를 보고 저지른 모든 행동에 들고 들불처럼 일어서야 했습니다. 또한 그러나 기계적 중립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한 자와 물건을 훔치려 한 자를 어떻게 동일한 잣대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음주운전을 한 자와 주차 위반을 한 자를 어떻게 똑같은 잣대로 지적할 수 있습니까? 물론 다 잘못된 것이죠. 하지만 기계적 중립을 보이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계 성도 여러분, 지금은 공의로 재판할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야 할 때이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 상을 치고 다시 성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입니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아세라 상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아세라 상을 척결하고 퇴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결기를 세우시길
저 좀 보십시오.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것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야합하고 만문이심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진정한 관계를 수립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공정하고 합당하고 객관적으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 그때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사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하나님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여인의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